이번에는 박은조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또 박은조 목사님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고, 또 박은조 목사님 당신 스스로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를 아마 평생 안고 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게 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오히려 무슬림 선교를 시작할 때 우즈벡이나 타시켄트에 병원을 세우고 거기부터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쪽으로 투입이 안 되고 왜 자꾸 빠져나가나, 그러던 차에 아프간 피납 사건이 생겼고 두 사람이 순교를 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프간을 특별한 민족으로 제 마음에 품도록 도전을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백성들조차도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아프간이 우리하고 좀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뭔가 하니까, 뭐 우리 언론이 좀 과대 포장해서 보도를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이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뭐 아무도 못 데리고 나왔다. 뭐 벨기에,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다 제대로 못했다. 심지어 미국은 자기 시민들도 제대로 못 데리고 나왔다. 근데 한국은 동역했던 사람들 390명을 놀랍게 데리고 나왔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뭘까? 뭐 우리 한국 군인들 또 한국 정부가 잘한 건 잘한 거지만은 이게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또 한국 민족을 생각할 때 이전에 어땠든지 간에 고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들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어떤 나라보다 앞서서 잘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난민도 아니고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아프간 사람들이 이런 한국의 태도를 볼 때 참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게 우리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또 한국 교회와 아프가니스탄 교회가 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한 도주사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두 민족이 이런 식으로 엮이기 시작하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와 있는 390명의 자기 백성들, 또 이미 와 있는 400수십 명의 아프간 사람들, 이 아프간 공동체가 앞으로 한국에서 잘 좀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도우면 선교는 물론이고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새로운 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관점에서 이 아프간 상황 사태를 좀 지켜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해보면서 좌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박은조 목사님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가 대략 30여만 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270만 명, 무슬림은 30여만 명, 또 난민 신청자들은 7만여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난민도 뭐 대부분 이제 무슬림들이 있다 보니까 뭐 30여만 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수는 아니지만, 벌써 한국 교회나 또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조차도 무슬림에 대한 이런 두려움, 또 선입견,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교회도 의견이 분분한데, 박은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무슬림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좀 지혜로운 접근, 또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오랜 동안 이제 무슬림 사역을 같이 옆에서 섬기시는 분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양의 모습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의 모습, 강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한 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고 믿는다면 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건강성을 한국 교회가 좀 더 잘 유지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렵다, 뭐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죠. 더군다나 뭐 이슬람들이 뭐 유럽에서 어쨌다, 호주에서 어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민족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고 다른 분들과 섞여 사는 이 구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또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기본에 좀 더 천착하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떼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 것인가. 예를 들면 꼭 난민이나 뭐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그동안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리 속으로 양이 들어가는데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보다 더 강한 자로, 호랑이 같은 자로 만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겠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을 쥐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이 세속 신학이나 이 물질 만능주의 신학으로 조금씩 한국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있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계기로 삼고, 그런 건강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땅에 들어온 이웃들을 바라보면 아주 지혜로운 답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근본 혹은 원칙으로 좀 되돌아가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